하나님은 주의 일꾼에게 기름 붓고 기름 부은 것을 택하는 겁니다. 기름 부어 택하여서 세우시고 그리고 계속 지켜주시고 또 도와주시면서 때로는 건져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승리를 가게 하십니다. 기름 부은 받은 자가 승리해야지만 여기서는 왕으로 표현되고 있고 기름 부은 자로 표현. 이것은 또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은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야지만 나라가 평안해질 수가 있고 그 백성들이 바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자도 그냥 무작정 도와준 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더 철저하게 하나님은 관리하시고 세밀하게 지적하시고 작은 흠도 허락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럼 바로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시험을 거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작은 아픔, 슬픔 그런 것이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하나님 어떻게 시험하시는 거예요. 네. 시험 받을 거리는 분명히 예수님도 있습니다. 그죠? 시험 받을 거리는 있어요. 죄는 없으시지만 시험 받을 거리는 다시 말하면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연약함도 있고 육신의 모습도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어떻게 보면 오셔서 하나님의 지켜주는 속에서 살았지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의 천대를 받으면서 많은 아픔과 슬픔을 다 채울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시험거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거리를 하나님은 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시험을 해서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지 무너지는지 않는지 그것을 시험하신다는 거죠. 그것도 누가 시험합니까? 마귀가 시험했습니다. 마귀는 그런 것들 상황을 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주 콕콕 찔러서 그걸 시험합니다. 그죠? 마귀는요, 그 틈으로 들어와서 그걸 찔러서 시험해서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일하지 못하게 합니다. 시험에 넘어지면 일 못하잖아요. 그죠? 대부분 보면 시험은 언제십니까? 항상 일을 하려고 그럴 때, 또 일을 하고서 막 시작할 때 대부분 시험이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시작하기 전에 시험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단한테 시험하도록. 왜? 하나님께 시험하면 봐줄 수 있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시험하는데 봐주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단은 봐주지 않습니다. 아주 그냥 끝까지 파고들어서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철저하게 이런 과정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름 부은 다윗이라도 어떻습니까? 죄가 없습니까? 기름 부음 받고 나서도 죄를 졌어요. 그죠? 네. 그럴 때 죄를 그냥 덮어줬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왕이라고? 아닙니다. 더 철저하게 회개하게 만듭니다. 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날마다 승리할 때 그냥 무작정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냥 나가면 무작정 승리, 그 절대로 아닙니다. 다윗은 대적 앞에서 기도했고 고민했고 또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받아가면서 거기에 순종하면서 승리했지 그냥 무작정 승리한 게 아닙니다. 또 그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징벌을 내리시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시고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서 회개하게 만들고 다시 주 앞에 나와서 바로 서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세워서 승리하게 하시지 그냥 무작정 이제 왕이라고 기름 부은 왕이라고 승리하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신데 왜 그렇게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무슨 일을 하면 무조건 도와주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르게 행할 때 합당할 때 도와주는 거지 잘못할 때 도와주면 안 된다. 잘못할 때 도와주는 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도 우리가 잘할 때 합당하게 할 때 도와주시고 잘못 갈 때 바르게 잡아주시어서 또 회개케 해서 기도하게 해서 그게 도와주는 것이 그냥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막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해도 무작정 기도하면서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들어도 못 들은 척합니다. 또 계속 그러면 아예 낯을 돌릴 때도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환난 날에 응답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하나님께 높이 드십니다. 그런데 쭉 나오는 거 보면 성수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를 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붙드시고 하는데 소재 번제를 받아주시면서 하는 것이지, 다시 말하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됩니까? 용서하시며 바로 세워주시어서 응답하시는 것이 그냥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는.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그가 항상 한 것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지, 잘못 갔을 때 그냥 잘못된 상태에서 도와준 건 절대로 아니었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백성이 죽습니다. 그냥 하루에 그냥 막 7만 명씩 죽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다. 그랬을 때 그 징벌이 멈춥니다. 네. 그 징벌이 멈추는 것도 그 때가 되어져야 되고, 그런 어떻게 보면 멈추게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행했을 때, 회개하거나 기도하거나 부르짖거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 행했을 때 그것이 멈춰지는 겁니다. 백성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버린 죄도 섬길 때는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겼을 때 어떻습니까? 도리어 대적이 짓밟습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이제 오래되면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오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사사를 세우고 또 기름 부은 자들을 세워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회복시켜줍니다. 네. 이것이 기본적인 과정이고 공의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냥 무작정 구원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아들이 생명을 내어주셔서 죄값을 치러주시고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시면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그냥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냥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고 그냥 마음대로 하십니까? 아닙니다. 법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백성이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철저하게 법을 지키시고 법대로 하시고 공의로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데도,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도 어떻습니까? 합당하게 계십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정하는 공의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고, 내가 이 법으로 너희를 다스린다. 너희들도 이 법을 따르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도리어 우리를 사랑해서 죄악에 버리지 않고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하면서 공의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많은 사람들이 그 공의의 은혜를 자꾸만 건너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육신에 속하여서 때로는 악한 모습에 매여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미련하게 만들고 어리석게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은혜 받지 못하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기도 응답 받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기 속으면 안 됩니다. 여기 속으면 기도를 천날 백날에도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속아서 제대로 진리의 길로 응답받는 길을 안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속는 거예요. 누구한테 속는 겁니까? 내 육신의 소욕, 내 죄인에 속는 겁니다. 죄인은 죄가 드러나는 거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죄를 숨겨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숨겨놓고 기도하시기 않길 바랍니다. 죄를 숨겨놓고 기도하면 응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하나님 어떻습니까? 그걸 콕콕 찌릅니다. 콕콕 찌를 때 알았습니다. 빨리 대답하고, 인정할 거 인정하고 회개할 거 회개해야지. 하나님 그걸 찌르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걸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해결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응답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가지고서 또 욕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정욕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듣는다 그랬습니까? 안 듣는다 그랬습니까? 안 듣는다 그랬어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면 그 사람은 됩니까? 계속 그 길로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들어준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욕심을 버리지 않고 죄악 가운데 계속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 응답해줘서 그 사람 버리게 만드는 거거든. 예.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공의의 법, 다스리는 법을 그냥 무시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 과정을 겪었고, 다윗도 그 과정을 겪었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름 부어서 사용되어지는 주의 종들이 다 이 과정을 겪습니다. 예. 이 과정을 무시해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삼손이 머리카락 7 가닥이 잘립니다. 잘린 것도 삼손은 몰랐어요. 힘이 빠졌어요. 힘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힘이 이제 거두어집니다. 삼손은 그것도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나가다 그냥 잡힙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뭔가 틈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면 누가 함께 합니까? 어둠의 것에 함께 하면 하나님의 영은 떠납니다. 활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악 가고 죄를 품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거거든요. 예.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걸 모릅니다. 근데 아직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아, 그전에는 기도했는데 안 된다. 대부분 압니다. 그런데 무엇을 모르냐면 자기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대부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거둬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쳤는지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나가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때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제 깊은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수렁에 빠집니다.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라고 그러기도 좀 그런데 예?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그렇게 돼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세상에 매여 삶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전혀 그런 줄 모르고 있는 모습도 많고 여전히 자기는 왕처럼 생각하는 모습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 왕도 이런 죄를 범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리고 나중에 그냥 어떻게 보면 힘없이 죽는 모습도 있고요. 또 병에 걸려 있는 모습도 있고요. 병에 걸려 죽는 모습도 있고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문제를 그냥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 그냥 붙잡고 있고 여러 가지 환경에 매이고 눌려서 사는 겁니다. 제가 늘 계속 하는 게 뭐냐면 죄에서 사단에게서 약함에서 눌림에서 상함에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모르면 기도해서 알아야 되고 하나님 기도하면 분명히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다. 이것 때문에 그렇다. 바울이 사단의 가시로 인해서 넘어지고 그런 용이 있어서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이 깨닫잖아요. 내가 교만해서 그렇구나. 이것이 없으면 내가 교만해서 내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걸 남겨두었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잖아요. 그죠? 그것도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은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이 있어야지만 내가 정신을 차리지 그것이 없으면 바울도 됩니까? 어리석은 육신의 쇼를 따라서 교만하게 행할 수 있어요. 그럼 교만하게 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성령 충만 은혜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네? 하나님 계속 함께 하시려고 그것을 바울에게도 깨닫게 해주셔서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늘 겸손하게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다 그렇게 했거든. 근데 이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으로 세운 다윗에게도 이것이 여전히 적용되어지고 다윗도 잘못했을 때 이 과정을 통해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왕의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길을 무시하면 안 돼. 이것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이 길로 깨어서 하나님 믿고 그 은혜 안에서 그 주의 이름 높이면서 주의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복된 길로 승리의 길로
깨어서 걸어갈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영광길로 승리로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공의를 이루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거룩한 영광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이 은혜를 깨어서 보며 그 은혜의 길로 진리의 길로 깨어서 걸어갈 수 있는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